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만약에 이제 서머리를 좀 한다면 어떤 사역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사역의 아마 대부분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퍼센티지를 줄여서 얘기하자면 아마 하나님 나라가 90%가 아니었을까. 그냥 발버릇이구나. 자다가 잠꼬리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다라는 얘기. 비유로 함으로써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또 비유를 썼다고도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었을 때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설명 안 해주셔도 금방 알겠던데. 그거는 어쩌면 제자들이 원했기 때문에 아니면 제자들이 나중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를 예수님의 입을 빌려가지고 설명한 걸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제자들이 멍청했다. 그걸 딱 듣고 바로 명석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신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어차피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부르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 속에서 살던 사람을 갑자기 어느 날 빛으로 불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 풍경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극적이게 불러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제자들 속에서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들이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 속에 갈급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이거를 우리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심지어는 베드로는 글도 몰랐다. 아니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외우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맹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랍비는 항상 겸직이에요. 그러니까 목수가 천한 직업인데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공격할 때 목수 주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어부가 랍비다? 그것도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천한 직업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들여다 쓰셨다 하는 것은 사실 근거 없는 얘기인 거죠. 갈릴리를 고고학자들이 파헤쳐 보는데 1세기 때 뭐가 발견되냐면 회당이 발견돼요. 근데 그 회당이 교육기관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어린이들이라던가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당은 마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한복판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약적인 어떤 지식 배경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의 공동체를 묶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시대 상황이라던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갈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에 많은 파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파들이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화 뭐 이런 대표적인 파들이 몇 가지 파들이 있는데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그런 파들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 뭐 대표적인 SNF파로는 아마도 세례 요한을 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그런 장면도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가는데 가룟 여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다 막 이런 표현도 써요. 그때 그 칼이 왜 있냐 베드로에게. 근데 그게 열심당원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준비하기 위해서 칼을 끊고 다녔다 하는 메시지를 봤을 때 아마 베드로도 속해 있다라기보다 그 주변에 언저리에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아닌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가룟이라는 말도 보통은 이제 지역을 얘기하고 그 뒤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가룟이라는 지역이 없대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럼 이 가룟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시카리, 그러니까 열심당이라는 말에서부터 나왔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또 추측을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잖아요. 배신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큰 실망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의 혁명이 아니라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엄청난 배신감인 거죠.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어버리거든요. 아마 가룟 유다 생각에는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고 일어나서 헤롯도 죽이고 이렇게 할 줄 아셨는데 그냥 할 일 없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가룟 유다가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가요. 만약에 정말 가룟 유다가 돈만 노리고 했던 배신이었다면 왜 자살해? 그거 가지고 이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제 그게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설교 사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또 하셨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재해석도 하셔요. 그동안 율법이 너무 틀에 박혀가지고 그냥 행동에 대한 지침 정도로만 지켜지던 것들에 원래 율법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행동해라라고 하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고발적이었죠. 이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율법은 너희들의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눈에 가시였을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뭘까요? 말씀 그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에 대한 도전, 이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내놓는 그 해석들로,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대표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그런 기득권을 예수님이 깨부셔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만약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과는 물론 다른 논리 그리고 또 다른 논쟁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우리도 그분을 거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기득권이라는 것은 남아있고 나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걸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도 또 그 짓 하게 되지 않을까. 제 반성이었습니다.